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랑을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종류로 얘기할 때에 흔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의적인 사랑인 로두스와 그 다음에 논리적 사랑인 프라그마 그리고 소유적 사랑인 마니아 이것으로 세분화해서 더욱더 나누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랑이 되었든 사랑이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랑 자체가 매우 갖는 위대함이 있다는 것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사랑에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전하지 아니한 궤변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주님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K-팝이 세계를 이끄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대세로 흐르고 있는 지금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즐기며 좋아했던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가무라고 했어요. 가무. 그렇죠? 노래와 춤을 잊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아이들 추는 춤이 또 이제 그 K-팝을 통해서 추는 춤이 모든 젊은이들을 다 이끌고 있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추었던 그 여러분 하나하나의 선이 이루어지는 춤,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그런 그 섬세함, 그 버선 끝 하나까지도 여러분 그 치마 그쵸? 치마 그 끝으로 살짝 나오는 그 버선 끝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추었던 그 아름다운 춤이 그쵸? 아름다운 선이 우리 한민족이 가졌던 그 춤의 모습입니다. 노래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창을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아주 너무나 튼튼히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합니다. 이것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잘하는 거. 김용희 씨님 얼마나 노래 잘해. 그렇죠? 인정을 안 하십니다. 위로받으시고 내가 좀 인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교우들이 인정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 이순희 권사님만 인정하신다. 예, 그래요. 예. 근데 한국의 그 가수들 중에서 그 남자 가수들도 많이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특별히 여자들 가수 중에서도 정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될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를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가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미자 씨. 이미자 씨.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심수봉 씨. 이 두 분. 뭐 어떤 특별한 가창력을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노래에 대한 그 곡의 해석과 함께 그 한 소절 한 소절 그 내뱉는 그 모습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참 그 가사에 그냥 푹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와 가수가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미자 씨 노래, 그다음에 심수봉 씨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약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추석 때였습니다. KBS에서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나훈아 편을 했죠.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었나? 하여튼 하면서 나훈아 편을 했는데 올해는 심수봉을 했습니다. 심수봉 씨 노래는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고 부른 노래를 보면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그 패턴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 하면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노래의 패턴이 세상을 향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이제는 그런 노래가 아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패턴이 매우 복음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2시간 30분을 여러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곡들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2시간 30분 동안 공연하는 그 공연곡 중에 피날레를 장식했던 곡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큰일 나. 그렇죠? 제가 그래요? 아이. 제가 그냥 대표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예요. 그게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만송이 장미는 심수봉 씨가 작곡한 곡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곡은 가사는 심수봉 씨가 붙인 겁니다.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는 그 원곡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라트비아라고 하는 저 발트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 거기에서 마리냐가 준 소녀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1981년에 미크로폰스 방송국 가요제에서 수상을 한 노래입니다. 거기에 아이야 쿠쿨레라는 가수하고 당시 소녀였던 리가 크레이츠베르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둘이서 함께 나와서 무대를 만들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가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 알라 푸가보초에게 넘어가면서 그것을 백만송이 장미라는 이름으로 번안을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지고 일본에서도 1991년인가? 네. 그때 일본의 가수가 또 번안해서 불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이 심수봉 씨가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이것을 자신이 가사를 써서 불러서 발표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다 복음 그 자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사의 음을 따라서, 그렇죠? 노래의 뜻 따라서 은유적인 표현을 다 제외한 그 가사를 실제적인 의미로서만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들으면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곡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곡을 왜 마지막으로 불렀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뭐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이 무대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기를 아는 모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노래를 듣는 모든 국민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쓴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인 가사, 그 복음적인 의미를 마지막 피날레 곡으로 장식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려 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안에는 또 이제 여러 곡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노래,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여러분 아가서를 통하여서 만든 결혼 축하곡 같은 거, 완전히 성경에서 표현한 그 말 그대로를 가사를 담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 축하곡으로 발표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수위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뭐예요? 하나만 딱 넣으면 이것은 방송 심의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뭐예요? 방송될 수 없는 그런 가장 최고치까지 뭐예요? 가면서 극대화하는 연출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 가만히 보면 구약 성서를 통하여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중에서도 그 9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사랑이 아주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서는 이 사랑을 몇 번을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짧은 절이죠. 7, 8, 9, 10, 11, 12 이 6절을 통해서 사랑을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냐면 몇 번? 예? 이건 안 보고 몇 번? 14번. 14번을 6절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14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봉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1절로 4절을 통하여서 사랑을 또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7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도 7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7절로 17절에서는 몇 번 사랑이 나올까요? 몇 번? 또 열심히 이렇게 세고 있어. 참. 몇 번?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 통하여서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도 사랑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의 단어가 집약된 본문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여러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지칭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제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처해져서 이제 장시간 설교가 이제 불가능할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간간히 잠시 이렇게 서서 인사식으로 잠깐 설교를 하며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늘 했던 말이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단에 섰다 하면 하는 말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좀 다른 말도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요한 사도는 서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늙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기억하고 준행해야 할 통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인 야고보와 함께 얼마나 드셌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별명까지 붙여줍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이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것뿐 아니죠. 매우 시끄럽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형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형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해갖고 제자들 간에 서로의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그 패턴이 무엇과도 동일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패턴과 아주 동일합니다. 곧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 이거예요, 이거.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간직되면서 그가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외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렇죠?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더 구체적인 이것을 좀 더 심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예,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계명을 지켰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심에 대한 그 모습을 충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 안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도 같이, 곧 당신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아버지의 계명으로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였듯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동일한 모습으로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계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명 안에 당신이 거했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또한 당신의 계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자기가 있는 것 같이 자신의 계명 안에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한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에덴에서 비롯된 일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아요. 무엇을 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가장 소중한 것,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뭐예요?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뭐예요?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곧 사단은 에덴에서 시작한 그것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사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곧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빼앗지 못한, 앞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언제든지 뭐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쁨은 절대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일해서, 평생을 정말 골동살동 평생을 일해서 모아서 집 한 채 샀더니 그 기쁨과 만족이 언제까지 갔다? 일주일 갔다, 일주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기쁨과 만족도요, 잠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 안에 주시는 주의 기쁨은, 저 하늘의 소망, 그 기쁨은요, 그 환경을 초월한, 사자가 빼앗을 수 없고 불이 태워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곧 기쁨의 원천이 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졌던, 곧 주님의 기쁨은요, 사단이 빼앗지 못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고 기쁜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픈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길 원했던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예, 12절 말씀하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여러분,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나만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 혹시 사로잡히신 분 계십니까? 나는 쟤를 사랑하는데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쟤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쟤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서로 사랑함에 대한 여러분 부담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요거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 사람이 되었던 내가 되었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서로 절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렇죠?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은혜가 안 되죠.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자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고기 먹을 수 있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다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우유 어렸을 때부터 마시니까 여러분 마시는 거예요. 사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거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구제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여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주님의 계명이 그대로 나에게 전수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13,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뭘까요? 친구라는 게 뭘까? 친구라는 게 뭘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가 뭘까? 했을 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예? 친구가 뭐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친구가 뭘까요? 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친구가 뭘까요? 예? 위로해 주는 사람. 아, 또 친구가 뭘까? 친구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친구란 동격의 대명사예요. 동격. 뭐라고요? 내가 한 말이라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 위대한 발견 같아요, 저는. 아, 동격 뜻을 몰라요? 주요. 쉬운 말로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의 대명사. 친구란 뭐라고요? 동격의 대명사. 누가 한 말이라고요? 제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숨김과 차별이 없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소통이 가능한 사이예요. 수준 이하다, 수준 이상이다, 이러한 레벨의 격을 완전히 뭐예요? 무너뜨린 같은 격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환경을 뛰어넘어서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류가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요즘 일본의 세간에 아주 그냥 이슈가 되는 게 있죠. 그것이 뭐예요? 마코 공주하고 고무로 게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예요? 결혼할 사이. 결혼할 사이. 결혼할 사이긴 한데 뭐예요? 서로 친구예요, 친구. 그렇죠, 친구예요. 같이 함께 공부했던 친구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죠. 뭐 95%까지 반대한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반대한대. 뭐 그 고무로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 왜 결혼하는데 왜 엄마를 따져. 물론 이제 가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신분이 뭐예요? 왕족하고 평민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옛날 얘기지. 지금도 구태연하게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죠. 아무튼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사실은. 신분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되는 거니까? 친구가 되니까 같은 동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사실. 왜?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어떻게 나하고 친구가 돼? 거지와 왕자도 아니고, 야, 어떻게 나하고 친구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친구의 모습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곧 주님이 친히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실 가장 큰 사랑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3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 어떤 사랑을 다 총동원해서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야. 왜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정말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오징어 게임에 보면 강백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렇죠? 아,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안 보다 그러지. 그래요. 강백이란다. 새벽이 참 새벽이.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종은 왜? 종은 주인의 의향과 주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시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이에요.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친구예요. 왜? 같은 격이기 때문에, 동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서 부르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다 공유하시는 주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요한은 가장 많이 사랑을 외친 자로서 사도들 중에 최후의 마지막까지 살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라고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지로서, 그렇죠? 가지된 자로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한 과실이 항상 있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곧 열매를 맺는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체가 누구인가?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많은 과실을 계속적으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무엇이냐?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곧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명은 있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내가 이룰 모든 일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개념 가운데 근원적인 관계가 온전히 성립돼야지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외면당해야 했습니까? 다른 거, 이 근원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체인 것으로 알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무너지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의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성립돼야만이, 그래야 뭐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불언간에 주님 오십니다. 멀지 않은 때에 주님 오셔요. 또한 혹시 늦어진다 할지라도 멀지 않은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르실 거 지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언제 부를까 불안해하는 거 아니죠? 지금은 안 되는데. 아니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부르면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죠. 어떠한 모습으로 불어든 항상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관계예요. 바라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고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주의 계명인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그 권면을 제자들이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잘 거함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